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부족한 종 주님 앞에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햇빛이 되게 따사롭게 비치는데 눈이 좀 부시네요. 네. 원고가 잘 안 보여요. 원고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 원고를 안 보고 하다가 얘기가 너무 길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자 애쓰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또 근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했는데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또 나중에 영상으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네, 9일. 10월 9일 하면은 뭔 날인데 생각나시죠? 한글날 맞습니다. 독일에 사니까 잊고 살긴 하는데 잊고 산 이유는 단순해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잊게 돼요. 한국에 있으면 이제 공휴일이에요. 오늘이 근데 주일이기 때문에 내일 한국은 월요일 대체 공휴일로 쉰다고 해요. 어쨌든 한글날 10월 9일 우리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한글날 하면 누구를 떠올리죠? 세종대왕 맞습니다. 세종대왕만큼 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또 없을 것입니다. 한 명 정도 더 있어요. 늘 세종대왕하고 쌍벽을 이루는 이순신 맞습니다. 혹시 대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되게 걱정해서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사실 설교 시작이 좀 황당할 거예요. 갑자기 한글날 얘기했다가 세종대왕으로 갔다가 결국 이순신으로 오려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이순신에서 또 멈추는 건 아니니까 우리 한번 계속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순신 얘기를 계속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아까 세종대왕도 있지만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순신 관련된 드라마도 영화도 참 많이 개봉이 됐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박스오피스라고 하죠. 관람객 수가 가장 많은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순신 얘기 괜히 하는 게 아니죠. 네. 무슨 해전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명랑 맞습니다. 명랑. 최민식 배우가 이순신으로 나와가지고 했던 건데 몇 명이 들었는지 아세요? 자그만치 1,700만. 네. 1,700만이 넘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100만만 넘어도 영화가 대단한 영화라고 해서 뭐 슈이리가 100만 명이 넘었네 이러던 시대인데, 이제는 1000만 영화 정도는 돼야 정말 히트작이구나 하는데, 명량은 1700만이 넘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올해였던 것 같은데 박해일이라고 하는 배우, 저랑 좀 닮은 배우, 죄송합니다. 박해일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이순신으로 연기를 해서 또 하나의 영화가 나왔는데, 한산이라고 하는, 용의 출연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도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흥행 요소 때문에 흥행이 안 됐다고 하는데도 몇 명인지 아십니까? 725만. 굉장한 불경기였고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도 725만을 기록할 만큼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애정은 참 남다릅니다. 어쨌든 이 이순신 장군의,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순신 장군 하면 유명한 어록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뭐 그것도 있어요. 한데 제가 오늘 얘기한 건 그게 아니고, 네, 안나 집사님? 맞는 것 같으니까. 생즉사, 사즉생.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해서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에게 정신력을 강조하고, 우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혼자 살려고 도망치고 하다 보면 다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쟁 상황에서 병사들의 그 결연한 의지를 다루기 위한 그 어록,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굉장한 역설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성경 얘기를 들어갈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바로 이 이순신의 이야기처럼 역설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도 물론 훌륭하지만 그분의 말씀보다 더 깊이 있고 영적으로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역설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역설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또 우리들 역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 그리고 상식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또 역설적으로 보이는 말씀, 이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될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성경 속에 나오는 역설의 진리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떠오르는 것 없으십니까? 네, 마음속으로 다 떠오르실 거예요. 제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냐면, 배재고등학교. 전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 배재고등학교가 아펜젤로 선교사님, 이제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이 세운 그 학교. 그래서 저는 감리교 목회자인데, 특별히 이제 정동교회랑 같이 배재학당이 시작되었고, 또 감리교 목회자가 된 저로서는 배재학당을 나오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감리교 목회자가 된 게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배재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학교에 교훈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교훈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학교 교훈은 성경 구절에서 말씀을 땄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27절,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래서 저희 한자로 외웠거든요. 욕이 되자 당위 인력 이래가지고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이게 학교의 교훈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역설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지려고 하면 점점 더 자신을 드러내고 더 높은 곳을 향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크고자 하는 사람, 높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쯤에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생과 비슷한 이야기가
역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나오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 12장 25절에 그와 유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솔로몬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세상의 지혜가 정말 좋은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가 우리들에겐 참다운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건 역시 역설적인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이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었는지 혹시 예상되시겠죠? 역설의 진리.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역설의 진리라고 지은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는 역설에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정수, 그 중에서 최고봉은 바로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2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 또 어떤 분들은 암송까지 하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구절을 외우기도 쉽습니다. 12 곱하기 2 하면 24. 요한복음 12장 24. 다음 주에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낼 수도 있어요. 12장 24절. 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하신 말씀이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 12장을 처음부터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언제냐면 명절을 앞두고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곧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이유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한번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아까 읽었던 24절 바로 위에 있는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예루살렘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영광의 때가 찬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처음 읽은 20절에 그리스 사람, 곧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 사람, 이방 사람 몇몇이 찾아온 것이 무슨 큰일이라고 그렇게까지 의미부여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20절을 통해서, 그리고 19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마음이 모아졌다고 나오는데, 20절을 통해서 그리스 사람이 찾아온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을 나타내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때가 찼음을, 예수님의 영광의 때가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영광하면 떠올리는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영광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어디였나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 십자가 죽음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인가를 묻는다면 아마도 사람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였냐라고 물은다고 한다면 아마 각자가 다양한 시기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 되었건 간에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영광의 순간은 어쩌면 그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목표가, 지향했던 목표가 드디어 달성되던 그 순간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영광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지는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돈벼락을 맞은 순간일 수 있을 것이고, 명예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사람들로부터 큰 명예를 얻는 그런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운동을 하는 스포츠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목적이 우승을 한다거나 아니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과 같은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의 자리, 영광의 시기를 언제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자신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제물이 되어 돌아가시기로 하신 바로 이 때를 당신의 영광의 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효율적인 사랑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신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은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절했던 고통의 순간, 처절한 실패의 순간으로 비춰졌던, 자신의 제자들마저 등을 돌리고 자신에게 환호했던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죽이라고까지 소리치던 그 수치스러웠던, 외로웠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비유를 통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속 최고의 역설의 진리를 담고 있는 바로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직업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직업과 유사하게 지으시는 분은, 관련돼서 지으시는 분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다만 가르텐에서 아마 채소 정도는 길러 보셨을 거예요.
저도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참 식물을 틈틈이 많이 길렀는데 가장 처음으로 제가 뭔가를 길러봤던 건 저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이러면 너무 오래된 사람 같죠? 초등학교 때 자연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강낭콩을 심는 그런 실험을 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조그만한, 처음에는 비커라 그런가요? 샬레라 그러죠? 샬레에다 솜을 넣고 콩을 올려놓고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강낭콩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지켜보다가 이제 싹이 나면 이제 화분에다 옮겨서 이게 열매를 맺는 것까지 관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게 너무너무 재밌고 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계속 쳐다보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제가 직접 재배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강낭콩을 밥에다 넣어서 먹었을 때 그 감격은 사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딱딱하게 죽어있는 것 같던 콩알 하나를 심었는데 그것이 땅에서 며칠을 지내며 갈라지면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새싹이 올라오고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나서 나무라고 표현을 할게요. 나무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콩깍지가 생기고 그 안에 알알이 콩이 맺히면서 새로운 더 많은 열매들을 맺는 걸 보면서 참 저는 어릴 적부터 많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콩알이 심어지고 땅에서 썩어지지 않았다면 그 콩은 아무런 생명도 틔울 수 없는 그냥 한 알의 콩알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콩알이 땅에 심어지고 썩으니까, 죽어지니까, 쪼개지니까, 갈라지니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참 놀라웠고, 그것은 여전히 생명의 신비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만약 콩이, 아니 세상의 모든 씨앗이 땅에 심어지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썩어지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의 씨앗으로만 남겨질 뿐이고 아무런 생명도 잉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한 하나의 생명을 가진 씨앗이 되어서, 하나의 생명을 가진 씨앗으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앉아있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지심 때문임을 정말로 믿으시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십자가를 설교한 것을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설교 말씀을 놓고서 지난 주일 오후부터, 집에 가서부터 늘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한 알의 밀알의 말씀을 주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곧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을 이뤄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말씀하신 바로 뒤에 이어서 25절과 26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바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오라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24절까지만을 읽고 기억하고 아멘하고 외면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과 2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25절의 말씀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했던 명언,
생즉사, 사즉생과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어로 보면 목숨과 관련해서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를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에서 말하는 이 목숨은 헬라어로는 푸시켄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의 네피시, 숨 또는 생물이라는 것을 뜻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푸시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영혼을 포함하는 그저 자연적인 생명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영생에 이르도록이라고 표현된 이 영생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조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생명으로 자연적 생명인 푸시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처럼 단순히 이 세상에서 또 전쟁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대조적인 개념을 통해서 역설적인 생명에 대한 선언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그 대조적인 개념이 바로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미워한다라는 단어가 미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상적인 정욕을 따라 살려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을 증오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미워한다, 누군가를 싫어한다 이런 미워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정욕,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 인간적인 욕망을 더 이상 쫓지 않게 되고 증오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조회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적인 정욕을 따라 살려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또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으로 우리도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하나의 미랄 예수님까지는 연관시키면서 그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걸 외면했던 그 구절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일을 맞아서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외람되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분들이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의 미랄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고 또 노래로 부르면서도 외면했던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반드시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만 하며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욕망을 증오하고 미워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추수감사주일 설교 말씀으로 십자가를 설교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서 반복되는 기쁜 일, 그리고 불행한 일, 나쁜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들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비효율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늘 감사하시라고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십자가를 묵상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깊이 또 오랫동안 십자가를 묵상하셨습니까? 바라옵기는 정말로 십자가를 깊이 있게 진지하게 묵상하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제대로 설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참 많은 헌금도 하셨고 또 재단의 귀한 농작물들을 봉헌도 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귀한 음식들을 또 준비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풍성하고 감사한 참 은혜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특별히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가진 하나의 씨앗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그 씨앗 그대로의 모습으로 1년을 그냥 보내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썩어지고 죽어져서 복음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기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 복음을 필요로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잉태될 수 있고 그리고 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설의 진리, 내가 바로 그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함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 차고 넘치기를, 그리고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쳐나길 원합니까? 우리 학교, 교회 학교가 성장하길 원합니까? 우리 학교의 모든 부서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그 시작은 바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먼저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고 낮아지려고 할 때,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함으로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열매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한 알의 씨앗임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임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너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 미랄이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만일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어서 이 온 땅이 정말 주의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
아낌없이 누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셈을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도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도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십자가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또 오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로 생명을 잉태하는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정말로 생명을 잉태하는 삶으로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씨앗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신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 말씀에 응답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역설의 진리를 품고 있는 낮아짐의 길, 죽음의 길, 그 썩어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그동안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왔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한 값어치를 가지신 예수님, 감히 우리 죄인 하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하시고 살리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씨앗이 되기를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저 나 하나만이 씨앗으로 남아있기만을 원하고 바라고 있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주님 닮아서 십자가를 지는 삶, 낮아지는 삶, 내가 썩어지는 삶, 내가 정말로 희생하고 내가 죽어지는 삶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이게도 내 생명도 살고 많은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진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살아가신 그 삶,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
펼쳐지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죽어지길 원하고 내가 썩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순간임을, 그 영광의 순간을 통해서 하늘의 밀알처럼 썩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얻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역할을 예수님께만 맡겨놓고 있었지, 정작 제자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여전히 내 정욕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그냥 씨앗 그대로만 있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 하나 썩어지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영원한 생명을 나 또한 얻게 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